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야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오야 권사님. 네, 우리 저 강력한 그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월십 댄서 가운데서 최고령 댄서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우리 여기 머리 허연 우리 어르신이 월십을 너무 잘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야 권사님 앞으로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자리 뺏기는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오 권사님 참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고, 또 오인하 가수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목회를 하면서 시골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중견교회 한 1200명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4년 동안 심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첫 주, 부임한 첫 주에 그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 교회의 점심 식사는 우리 권사들이 돌아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30명 돼요. 권사님들이. 은퇴 권사님들이 한 30명 되고 시무 권사가 한 30명 되는데, 그 시무 권사 30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준비를 주일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나이도 많고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심 식사 당번을 여전도에다가 좀 옮겨달라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8개 여전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전도회가 이걸 맡는다고 하면 옮겨드릴 거고, 맡지 못한다 그러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전도회 회장들을 모집을 해서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 본사회에서 더 이상 체력이 딸려서 못 맡겠다고 하니 우리 여전도에서 좀 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전도 회장들이 아주 협력을 잘했어요. 8개니까 한 주에 한 여전도에만 와서 하면 2달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이게 다 그 의논이 일치가 돼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광고를 했어요. 앞으로 권사님들은 주방의 봉사를 면제 드립니다. 대신 1, 2, 3, 4, 5, 6, 7, 8 여전도 회원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2달에 한 번씩 봉사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있는데, 권사님 한 분, 한 60대 초반에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놀러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방침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예, 저는 하면서 본인의 얘기,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40대 중반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폐결핵이 아닌가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의사로부터는 폐결핵이다 하는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진단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분명한 병명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쏟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병원에 가서 병명을 정확히 진단받아야 치료가 가능한데 의사들이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본인의 몸무게가 62kg 나왔는데 이게 점점 빠지면서 60kg, 58kg, 56kg, 50kg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가지고 39kg까지 체중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kg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쇠약해지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해도 어떤 의사도 우리 권사님의 병명은 이겁니다 하고 분명히 밝혀주는 의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백약이 무효고 명의가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안소 집사님이신데 하루는 이제 의논했다는 겁니다. 여보, 아무리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해봐도 어떤 의사 선생님도 내 병명이 무엇이라고 집어내는 분은 없고 내 몸은 이렇게 점점 약해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이 식당봉사예요. 식당봉사. 그러니까 식당을 위해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그 약한 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몸을 드린다는 거는요, 생명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 제가 이제 부임하기 훨씬 전이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그 어려운 주방에 식당 봉사하겠다니까 뜯어 말리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건강한 분도 들어가면은 지치고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 주방이고 식당인데 그 약한 몸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마지막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저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식당 봉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식당 봉사하다가 더 약해지고 쓰러지면 그때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주일마다 식당 봉사 하는 거예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 만들고 끝나면은 설거지하고 다 뒷정리까지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첫 주 봉사하고 나서 그 주 중에 쓰러져가지고 누워버린 거예요. 피를 토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첫 주 한 번 객털하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쓰러지거나 객털하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39kg까지 떨어졌던 몸무게가 40kg, 41kg, 42kg, 43kg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1년 정도 지나니까 옛날의 건강 62kg 그 체중 나가는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생명을 걸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권사님의 병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봉사를 통해서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권사님들은 식당에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한 것이 권사님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하면 나보고 죽으라 하는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식당 봉사에서 건강 얻었는데 그 식당 봉사를 하지 말라면 그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나는 그래서 목사님 방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할렐루야! 박수를 쳐줬어요. 박수를. 예? 다들 식당 봉사가 힘들어 빠지려고 하는데 권사님은 식당 봉사를 자청하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예, 좋습니다. 권사님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봉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건강하게 아마 잘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몸이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는 많은 선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와 제자들이 살아가는 집이 너무 협소했어요. 아마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루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사는 거처가 좁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가에 자라나는 그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다가 잘 손질해가지고 저 집을 크게 넓게 지어가지고 생활하도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이 나무를 찍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한창 그 아름드리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찍고 나무를 찍어야 집을 만드는데 도끼날이 빠져버렸으니까 더 이상 나무를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끼날이 빠져서 요단강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 부분에 떨어졌는지만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서 그 떨어진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도끼날이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조금 있다가 도끼날이 떠오르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을 우리가 얘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세례 베푸신 곳,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건넜던 강이 요단강이, 홍해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요단강물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의 죄성, 육적인 죄성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요단강, 오늘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은혜로 우리의 죄성이 씻김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요단강에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도끼날이 떠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으로 해석하자면은 62kg 나가던 그 건강한 몸이 39kg까지 빠져서 그렇게 쇠약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뒤에서 밀면은 푹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몸이지만,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몸이지만, 그 나뭇가지와 같은 연약한 몸을 요단강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했더니 잃어버린 건강이 또 오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어디서 문둥병을 고쳤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고쳤어요.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요단강에 가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7번 중에서 4번이면은 반이 넘는 횟수입니다. 그러면 7번 몸을 담글 때 깨끗해진다고 했으면, 반을 담궜으면, 4번 정도 담궜으면 반 정도는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 한 번 담글 때나 4번 담글 때나 똑같아.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5번, 8번, 7번 담그고 일어나는 순간 몸이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그 나뭇가지보다 못한 그 고름이 나고 물어 터지는 썩은 몸을 담궜을 때 잃어버렸던 나만 장군의 건강이 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5월 10일, 2017년 3월 9일 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죠? 2017년 3월 9일 무엇을 뺏겼습니까? 보수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과 홍준표의 대결에서 홍준표가 졌잖아요. 문재인이가 이기는 바람에 우리 보수 정권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보수 정권을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로부터 5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속을 썩히며 마음고생 크게 하면서 길바닥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산간벽지에서 눈물 뿌려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로부터 최소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발한 그때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의 보수우파 애국 국민들은 5년이 지나면 보수 정권, 잃어버렸던 보수 정권, 땅에 떨어졌던 보수 정권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통곡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었냔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시집가서 아기를 갖게 되면 10달, 10달. 근데 우리 아스팔트에 나오셨던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은 몇 년 동안 보수 정권을 뱃속에, 믿음의 뱃속에 잉태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보수 정권을 이 믿음의 뱃속에, 기도의 뱃속에 잉태하고, 하나님 5년 후입니다. 5년 후에는 보수 정권이 반드시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5년 동안 잉태하고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난 3월 9일 날 대선 결과 개표할 때 얼마나 또 마음을 졸였습니까? 이거는 난산 중에 난산이에요. 제가 송파구
개표하는 데 가서 감시를 했거든요. 근데 오전 10시부터 개표가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이재명 밑에서 어떻게 또 5년 동안을 살아가지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12시 지나서 1시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윤석열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안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표차가 0.73%밖에 안 돼. 난산 중에 난산이에요. 그런데 애기도 난산에서 난 아들이 더 예쁘고 귀엽듯이 이 난산 끝에 나온 윤석열 정부, 여러분 예쁘죠? 맞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빌려야 돼요. 자식을 낳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우리가 잘 크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출산한 지 며칠 됐어요. 75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100일도 안 돼서 100일도. 옛날에는 아이들이 먹는 것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의료 수준이 낮아가지고 100일 채우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일을 지나면 이제는 얘가 살겠구나 해서 100일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윤석열을 찍어서 윤석열을 탄생시켰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기도로 뒷받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은 그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찍고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해서 5년 동안 잉태해서 난산 끝에 탄생한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뒷받침을 할 때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서게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무슨 글자가 쓰고 있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완전 회복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윤석열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버리면요 5년 있다가 이재명 같은 놈이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문재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산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내 손으로 찍었기 때문에 끝까지 5년은 최소한 내가 책임지고 성공시킨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뒷받침해야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국정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32%, 3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떨어진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떨어졌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해결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지지율 떨어진 것도 어떻게 가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지지율, 떨어진 여론조사 지지율, 그걸 끌어올리는 것은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도록 지도로 뒷받침하면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잘하도록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국정을 효과적으로 힘있게 권세있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떨어졌던 지지율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온전히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이제 바로 여기 이 요단강 같은 이 교회, 이 광화문 교회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되찾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도 되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가정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를 요단강에 던지면 잃어버렸던 것들, 사라졌던 것들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의 나뭇가지가 돼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서 대한민국 세계 1등 가는 박스 코리아년 시대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새 도끼날이 요단강에 떨어졌을 때 나뭇가지를 취하여 요단강에 던졌더니 잃어버렸던 도끼날이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뭇가지와 같은 몸을 헌신할 때 잃어버렸던 건강도 떠오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재물도 떠오르게 하시고 사라졌던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사라졌던 사람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